네, 오늘 말씀은 이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할 부분은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구절이지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16절 19절까지 총 7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대표적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큰 슬픔이요, 시패와 좌절, 이 절망의 시간입니다. 이 반면에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자신들이 승리하였다라며 기뻐하는 시간들이겠죠.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슬픔과 절망들, 원수들의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라고 말씀하시죠.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이 부활하기 전까지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의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멈추신 시간, 침묵하신 시간,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 고난과 어려움, 슬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 그 사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멈추신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죽으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이루고 계시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힘듦과 이 고난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시간이지만은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도 소망이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이 비유적으로 말씀한 부분이 나오죠.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성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아기를 낳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아기를 낳아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하여 아내에게 이 말씀 가지고 질문했어요. 그 아내가 대답하는 것이죠. 처음 아기를 가져서 그 아기를 낳을 때에 그 해산의 고통이 정말 이 뼈가 으스러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답니다. 다시는 아기를 안 가질 거야 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산을 하고 여전히 그 산후통이 남아있지만은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에 이 내 뱃속에서 새샘이 태어났다. 그 신비로운 기분은 형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양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리며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다 없어지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 내 백성이 구원하리라, 그런 기대감, 기쁨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놀이, 사망 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놀이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 아시죠? 저는 한 번씩 어릴 때 친구들과 놀이했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딱지치기, 구슬치기, 숨바꼭질. 때로는 그 같이 놀이하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 놀이보다는 그 함께 했던 친구들, 함께 놀며 웃기도 했고, 또 때로는 긴장의 상태에서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하고 또 함께 울었던 그 시절이 그립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신학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처럼 자발적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때로는 힘들지라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기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신학자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다라고 표현하는 근거는 이 잠언서 8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혜자는 항상 자신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뛰놀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간이 기쁨이 되고 견딜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민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기쁨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힘듦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의 삶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때로는 친구로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 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울 때도 좋을 때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지요? 이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매일매일 이 새로운 기쁨이란 것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요즘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고, 맛집을 가도 재미가 없고, 여행을 가도 무엇을 해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를 도파민 과잉 시대라고 합니다. 웬만한 자극 아니고서는 이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매일매일 새로우십니까? 이번 주에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 담당자로서 어제 이 학습자분들의 이 간증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의 간증 고백을 보면서 참 믿음이 순수하시더라고요. 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내용이 예수님 믿고 나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신기한 것은 이 기쁨과 감사가 매일매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나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었던 그 시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큰 뜻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마지막 말씀 부분에서 찾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사람들의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구하고 싶은 거 있어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질문할 수 없는 그때입니다.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영광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는 날마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실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열일로 마음이 엉뚱한 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기쁨과 소망,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고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BTS 남자 아이돌 그룹이 서울 광화문에서 복귀 첫 무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운집했는데 그 중에는 세계 저 멀리에서 온 아미 팬들도 다수 보였습니다. 그 좋아하는 가수를 보며 눈물 흘리는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광화문에 오셨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저 아미들처럼 저 타국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광화문에 갈 수 있을까? 내 자신 돌아봤죠. 그런데 내 마음에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내 가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지만 감사가 되었던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날마다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함께 하자, 나와 이 기쁨을 누리자라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뿐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기뻐하자.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함께 한복합시다. 그동안 하임이 아닌 여전히 나의 고집, 옛 모습을 쫓아가고 그 모습들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그 옛 모습에 매여 살아가는 그것을 던지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며 예수님 그 뜻만을 구하는 내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 그 예수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정말 세상이 매일매일 새롭고 아름답게 보이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계셔서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영광을 쫓지 않고 날마다 예수님 주시는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셔서 주님만 쫓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첫사랑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그 심령에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그래 하나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동교회를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포동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동산으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혼도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서 그 삶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거듭나고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포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그 심령의 세상이 주소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삶 속에 형통한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며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들, 간절히 기도한 제목들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에서 빛들의 좋은 것들로 이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들이 기도한 그 제목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생업과 정말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내게 기도 부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의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유혹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으로 오늘 하루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